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인류 최초의 부부기도 하고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짐승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에게, 그리고 훗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은 선지자, 사도, 구약 시대는 모세,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하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사람의 소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그에게 주어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지를 못해요. 받을 땐 아멘으로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데,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며 모세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앞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든 저들을 진멸해 버리시려고 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심지어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생명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건데,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이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일부를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가? 여러분에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묵상을 하셔도, 성경을 읽으셔도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했지만 왜 누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도 보면 40째 열한째 날 그날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개인이 묵상하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든 항상입니다. 이건 항상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자세는 항상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보면 간혹 드리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해?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의 사람다운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는 말씀하잖아. 지난 금요철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해라와 하지 말아라.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나누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의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책망과 벌이 따라와, 멸망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창조 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먹고 죽이려고 만든 선악과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그것도 만들어 놓았다니 눈에 띄는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먹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죽는 걸 왜 거기다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근데 이것 말고도 먹을 게 많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누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하신 사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일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 잠언서 16장 말씀을 9절에 아침에 묵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이 그 인간이 그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려면 어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행사가 다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걷잖아요. 인생의 길을. 하지만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믿고 의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케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그 여호와의 인도하신 것 보호함 속에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구원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건 여러분 특별히 택함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가 아니잖아. 근데 더군다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대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이것도.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도 받고 믿음도 갖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뭐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받고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감동하심으로 믿게 되고 그 이끄심 속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도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다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건물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처럼 그 사도행전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이 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빠지고 나는 없어. 하나님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중심이 서고 내가 앞장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자꾸 빠지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이죠. 이거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인 것이에요. 아까 기관장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대청소합시다 그랬는데 10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0손가락도 채우지 못하는 인원이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관장만 다 나와도 10손가락이 넘어야 하는데 구역장만 다 나와도 이게 넘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엇일까요? 나는 안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 그건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 지체의식 하나됨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쨌든 소수의 사람이라도 나왔다는 것, 그것으로 그냥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 이게 주인공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공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주인공 되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말씀했는데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였다는 얘기 뭐냐? 싸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 후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신 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감사절을 지키면서 아침에도 말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내 직장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 이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거 말이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사업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뭔가 이루었어.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되어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아멘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분들이 병상에 눕고 싶어 누웠어요? 계획하고 누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쳐서 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입을 열어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은혜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건강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손뼉을 칠 수 있고, 여러분 입술로 아멘 할 수 있고, 목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보시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또는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그것도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나온 날에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과거적인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미래로 나를 위해서 해 주실 일,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뭐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로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이 명령을 받았고, 받은 걸 이미 받았고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지금 저들에게 말씀을,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설명했다. 이 설명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이제 보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왜 보낼까? 어차피 주시마 약속한 땅이면 하나님이 그냥 이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정탐을 하게 시켰을까라는 말이에요. 왜 정탐을 하게 시키냐고요. 그냥 가면 되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더 그 이상의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복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런 받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점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 자에게 그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예비된 땅이에요. 언약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 출애굽한 백성 다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이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기성세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약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다. 그런데 날마다 쉴만한 물과 날마다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잖아요. 지키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까지 끌고 왔어요. 홍해 바다, 백성들 원망하잖아요. 우리 장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도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리 끌고 온 이유는 죽이려고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왜 홍해 바다 앞으로? 블레셋 길로 가면 금방 가요. 여기도 보면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래요. 10하루길.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블레셋 길로 돌아가면 여러분 한 보름이면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이리 끌고 와요? 물론 성경은 그리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봐 이리 이끌었다는 말씀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그럼 홍해바다 건너가는 길은 전쟁이 없나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전쟁과 같잖아요. 뒤에 애굽 병사 따라오니까요. 하나님 그 막아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가르시고요. 건너가서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여호수아 백성들이 끌고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 올라가 삼각대기가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전쟁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여호와 니시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그럼 왜 홍해바다 끌고 갔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보여줌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 성숙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겠구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구나. 나를 위협하는 애굽 병사들, 위험한 요소들, 하나님이 저렇게 다 제거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데, 모세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성경에 기록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죽어버리고 위협이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랜 과거지만 그 오래전에 하신 일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체험되지 않는 신앙은 결코 견고한 신앙이 되질 못합니다. 특히 보십시오. 5절에 그렇게 율법을 설명했다고 말하는데 그 설명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설명하는 대상이 홍해 바다의 기적,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켜 죽이심,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신명기서가 그런 거예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지금 여기에 이 모세가 설명하는 것을 듣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몇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세 사람도 그래. 그 세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출애굽의 세대예요. 출애굽의 세대.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고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거니까요. 근데 그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옳잖아요. 다음 세대라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뭐라 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거 역사를 보았던 언약을 받았던 그 세대가 아니, 그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했어요. 왜 다르다고 표현했냐? 그 뒤에 말하기를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예요. 기성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던 세대들이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쉽게 해석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 알려주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를 알려주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온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네가 태중에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 네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이것이 가르쳐 줘야죠. 학교에서 그냥 성적만 올라가는 것만 바라고 학원이나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애들 길러봐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 것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들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전 저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좀 떠들기도 해. 왔다 갔다 정신 혼란스럽게도 해. 울기도 해. 소리 지르기도 해. 하지만 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의 이야기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서강교회는 다른 세대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점령해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해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여기서 방향을 돌린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 여호와께로, 주께로 시선을 집중하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육체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아멘. 그런 우리기에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는, 주께 집중하는, 이게 방향을 돌리라는 의미예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마음이 열어 주님이 계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손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을 늘 느끼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고,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느끼며 그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기억할 때, 추수감사절처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그것이 곧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감사가 절기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범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림. 감사는 그래서 누림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것만 아니라 이제 누리는 것도, 나중에 빼앗기잖아, 멸망당하잖아, 포로로도 잡혀가잖아, 백성들을 보면. 이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원한 누림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돌이켜서 가는 것도, 차지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무엇으로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안 돼.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감사가 있고 누림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손 붙잡고 감사 영광 돌리면서 내가 드리는 감사와 내가 드리는 영광, 내가 누림을 늘 바라보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누림의 자리에 항상 있는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